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말합니다.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오늘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며 곧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는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들로 그 백성들로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날 하루 낮입니다. 근데 이런 날 낮 하루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의 한 기점, 한 정점, 한 점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어지는 것처럼 시간의 한 정점이 모여져서 영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정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은 한 점, 한 시점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한 점, 이 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 오늘부터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한 시점이란 정확한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 그때, 그 시점을 놓치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여, 이 시작하다는 말은 시작하기 위한 시작의 목적이 뭐냐? 시작의 목적은 구멍을 내다,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작하면 시작한 것은 관통하고 꿰뚫어서 목적을 완수시켜줍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작해서 그 시작한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게 해서 확실하게 완성시키게 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잉태 과정도 착상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의 비밀 속에서 착상되어지고 엄마의 모태에서 자라나기를 시작해서 출생하는 시간, 엄청난 계획의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착상을 하는 순간 그 시간부터도 그게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의 시작인 줄 믿으십니다. 그런데 그 착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작은 꿰뚫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 꿰뚫기 위해서 또 구멍을 내고 완결해 구멍을 파기 위해 구멍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작하셨다. 두 번째,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해방해놓고 공개해놓고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놓고 꽁꽁하게 내만 찾게 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시작할 때는 다 드러내놓고 공개해놓고 열어놓고 풀어놓고 개방해놓고 우리를 다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다는 말은
목적이 무엇이가? 어떻게 한다?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더럽히도 모독하다. 이 더럽히고 모독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제거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오늘로부터 시작한다는 오늘 기점이 우리 인생의 한 생명의 영혼이면 착상되는 한 시점.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착상된 한 시점이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삶의 설계를 시작하고 나갈 때에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한 기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고 꿰뚫고 있듯이 관통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개방하고 열어놓고 전부 다 알게 하는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이 뭐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게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들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알게 한다는 말은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관찰하다, 구별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게 하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느냐? 무엇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과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누가 여호수아 자신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는 그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만 함께하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고 하십니까? 함께하는 과정, 함께하는 그 과정과 훈련과 연단과 단련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하고 단련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함께 훈련해 주셨고 이제는 훈련되고 정선되는 목적물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쓰임되는 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은 모세 개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시종, 이 시종은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훈련한 가운데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크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훈련되고 단련되었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쓰시고 그 사용한 목적 다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단련되고 다듬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관찰하게 하고 배워서 알듯이 구별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이 서시는 날까지 따듬어져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동사하는 아름다운 일꾼 그 날까지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 기어도 하나님도 지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하면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시기 위하여 지금도 훈련하고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지난주에 내일 기사를 행하시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라는 그 기사가 바로 오늘 시작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지난주에 내일 기사를 행하는 내일 기사가 바로 오늘 지금 이번 주 오늘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일 기사를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지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는 말은 이 백성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앞에 보는 눈 앞에 계속적으로 대대로 크게 해서 알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크게 하며, 이 크게 하면은 말은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위대해지다, 커지다, 성장하다, 자라다, 크게 되다, 중요하게 되다, 큰 일을 하다, 좋은 평가를 하다, 존중받다, 찬양받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성장해 가는 과정과 나이나 크기, 정가를 의미하고 창대되거나 부유된 상태, 부유한 상태, 크다, 위대하다, 귀중하다, 자랑하다는 등의 의미를 사용되어졌습니다. 크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져서 꼬여져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졌을 때에 크게 된다.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지고 꼬여져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성도된 나와 여러분들도 성도와 성도끼리 꽁꽁 묶어지고 꼬여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묶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묶어져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들과 함께 꽁꽁 묶어져 있고 꼬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묶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묶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단련되는 크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꼬여지고 성도들과 또 함께 꼬여져서 화목하고 한 몸 되고 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무슨 일인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묶어지고,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 또 함께 꽁꽁 묶어져서 함께 꼬여져 있어야만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한 몸 하나 된 사실의 모습. 그래서 묶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은 커지는 것은 과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느 날 뚝딱 커져 버린 것이 아니라 커지는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야 된답니다.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저절로 장성하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연단과 훈련과 단련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장성하게 이르는,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은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수도 없이 수많은 반복의 훈련을 통하여 자라게 됩니다. 뒤집기, 기기, 일어서기, 걷기 하는 과정이 수만 번씩 한마디 이루어가기 위하여 6만 번을 말 한마디, 엄마의 말이 이러는데 6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말 한마디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러갈 때 그네들은 그냥 저절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넘어지고 아파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상처나고 울고 불고 많은 아픔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걷기도 하고 이제는 뛰기도 하고 단련합니다. 과정이 없이 그냥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어린이 시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한순간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40년을 성막을 지키며 떠나지 않고 모세를 도와 모세와 함께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자란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그 40년 광야에 40년 동안 모든 것들이 훈련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요단에 들어가라 합니까? 무엇을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목전에 많은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크게 하기 위하여 요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하겠다. 기사를 행하겠다. 기사는 무엇입니까? 기사는 구분되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구별돼서 봉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지 하기 전까지는 구분되고 구별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된 날이 오고 그 구별되고 구분되면은 하나님께 바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쳐진 그 사람은 뛰어나고 비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뛰어나고 비범한 사람 또한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람. 오늘 우리는 기사라는 말은 구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에 바쳐진 것이 그게 핵심 축인데 그 핵심 축은 놓쳐버리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 이게만 우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점이 기사를 행하는 그 기점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이 나와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크게 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만 여호수아만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모든 훈련과 단련이 끝이 나고 난데 기사를 행하는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들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 매다는 말은 들어 올리다, 가져가다, 나르다, 지탱하다, 취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 모두 죄와 불의와 범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법궤를 맨 것은 그냥 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기 위하여 그 법궤를 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하소 정결한 영혼만 가져가는 것이 제사장들이 맨 법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제사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져야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궁의 왕실에는 왕의 후손, 왕손, 왕의 가족들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왕손의 후손, 제사장으로 삼아진 이유는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왕의 후손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기 위하여 왕손으로 삼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왕 돼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나는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왕과 제사에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왕의 후손으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택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바 된 왕가의 집안, 즉 왕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사람, 왕 제사장의 모습.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이 사실을 감격과 감동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오늘 요단 물가라는 말은 끝, 극단, 경계, 가장자리입니다. 끝, 종말입니다. 또 전체 총결의 말, 이 말은 자르다, 잘라내다, 결정하다, 문지르다, 문질러 씻어내다의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요단 물가는 끝입니다. 마지막 종말이요 우리의 개개인의 죽음의 문턱입니다. 마지막 끝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결정하여 잘라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한두 사람,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계, 누구도 그 종말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내려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가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 같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 또 데리고 들어온다. 즉 이끌어 들이고 이끌어 데리고 오고 이끌어 가져오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요단강 입구에서 물가에 이르면 불순종은 끝이 납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죄입니다.
불순종이 뭐? 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순종은 죄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은 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는 요단강에서 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과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날이 도래됩니다. 물가에 이를 도착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으로는 절대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강구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생명에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이,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순종은 죄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불순종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의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요단강 입구에서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훈련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꼬고 함께 묶어져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고 성도는 함께 꼬고 함께 묶어져야만이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순종이 선악과 죄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단가의 물가는 누구든지 모두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르게 된다. 그러면 요단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단강은 봄철과 추수기는 항상 물이 불어납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곳입니다. 요단강을 점령하면 이긴 자가 됩니다. 예훗, 입다, 기드온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자는 이긴 자입니다. 야곱, 여호수아, 기드온과 300용사, 다윗, 엘리야, 엘리스. 건너지 못한 사람은 모세와 출애굽의 제1세대입니다. 그러면 요단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즉,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의 모형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라. 두 사람이 향하여 일어나되 혼련의 불수레와 불말되 두 사람은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취하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얘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너 복된 가는 길로 가는 것. 열왕기 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이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로 치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복된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단은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요단을 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 자, 그러면 요단에 들어서라. 오늘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은 서다, 서 있다, 확고히 서다, 남다, 참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멈춰서다, 지탱하다, 견디다는 말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은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머물러라, 참고 견뎌내라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 모두들이 다 보고 건널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주어진 사명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왕손의 집안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죽음의 강 요단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왕같은 제사장 성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단에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기사가 무엇입니까? 그 기사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인정받는 날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함께 꽁꽁 묶여지고 함께 꼬여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들끼리 우리 모든 성도끼리 생명생 교회의 성도는 생명생 교회의 성도는 꽁꽁 묶이고 함께 꼬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빼앗을 수 있게 이기기 위하여 이기는 방법은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고 단결되고 한 몸이 되어졌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사를 행한 데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에 들었을 때에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강, 이때는 물이 넘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합니다. 모맥을 거두실 때 다다음 주에 물을 걷는데 거기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놓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할까 말까 될까 말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한판 저래도 한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나에게는 생명이 나를 축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내몰고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내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샘물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엔하골에 터쳐 주십니다. 보엘 라엘 로에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가 되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승리에게서 확정과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 되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물에는 그냥 얄팍한 물이기 때문에 누가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차고 넘치는 강둑이 터지기 직전인데 누가 발을 떼어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번 불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때 기사가 행해지게 됩니다. 요단에 들었을 때 죽게 되어질 때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하여 왜 크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해라. 모세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시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사를 행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에서 그래서 크게 하여 함께 꼬고 당겨시켜서 위대고 커지게 성장하게 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해 주셨습니다. 오늘 크게 위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크게 중요하게 되고 건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좋은 평가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할 때에 우리는 존경받고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 모든 것도 이제는 구심적으로 하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여 기사를 행하여 오늘 기사를 행하는 방법이 분리하고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복문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기사를 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요 비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인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바다에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어디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집트 군대는 모두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분된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다 죽었고 여는 다 살아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성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서는 애굽이었고 모세에게서는 광야였지만은 여호수아에게서는 광야에서 가나안에게라는 것은 이성에서 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그냥 막연하게 광야 땅이 아니라 이성에서 저성으로 천국 가는 그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에 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자체가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기축이 되어졌고 이 주축을 통해서 하나 될 때 모두가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열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도자들에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묶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제사장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오늘 이 명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오늘 요단을 건너 나갑시다. 그때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이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바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요단에 들어서라 하십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의 혈투의 전투장에 나가 하나님의 그 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를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게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 시험에 패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하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오면 뭐하랍니까? 내가 순종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허망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지할 뿐입니다. 아멘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받아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감한 요단에 들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귀한 일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